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는 여러분을 통해서 너무 큰 힘을 얻었고요. 또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어제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는 정말 서로를 향한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또 우리 서로 간의 나눔을 통하여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들이 무엇인지, 극복해야 하는 환경들이 어떠한 것인지 많은 부분들을 깨닫게 되었어요. 어제의 예배를 통해서 저는 더 마음을 여미고 더 굳건한 신앙의 다짐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 덕분입니다. 자, 이제 2022년이 시작되었는데요.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면서 함께 모든 것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간의 문제의 근원이란 제목인데요. 특별히 창세기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려고 해요. 자, 오늘 말씀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 제가 불교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할 건데요. 혹시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불교에 관한 이야기를, 이 교리를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이 시간 불교에 관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시다르타라고 아시죠? 이 시다르타란 사람으로부터 불교가 시작이 됩니다. 시다르타의 아버지는 아들을 매우 과잉보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세상의 고통과 죄악된 것을 알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아들이 생로병사에 대해서 전혀 모르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매일 좋은 옷과 좋은 것들만을 보게 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왠지 모르게 시다르타는 그것이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좋은 환경에 살면서 일하지 않고 모든 것을 즐기기만 하면 행복해질 것이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삶은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시다르타의 아버지는 아들이 인간사의 모든 고통을 보지 않기를 원했지만 이 아들은 세상을 보고 싶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다르타는 왕궁을 떠나기로 결심하고는 신하와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가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은 가난에 찌든 거지였습니다. 시다르타는 신하에게 묻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래? 뭐가 잘못되었지? 그는 가난합니다. 가난이 뭐야? 가난은 왕자님이 가진 것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입니다. 시다르타는 계속해서 인간의 고통의 문제를 보게 됩니다. 늙은 사람, 병에 걸려 허약한 사람, 죽은 사람 등등 이런 인간의 세상사를 볼 때마다 같은 질문, 비슷한 질문을 신하에게 반복합니다. 결국 이 인생의 고통의 문제에 시다르타는 직면하게 되는데요. 마음속에 번뇌가 일었습니다. 그 번뇌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인생은 왜 고통스러운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불교의 문제의식이 출발하게 됩니다. 생로병사의 고통. 어떻게 하면 인간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입니다. 시다르타는 보리수 밑에서 이러한 인간의 고통의 문제들을 고민하며 수양을 하는데요. 그가 깨달은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의 깨달음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인생의 고통은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욕구에 좌절해서 생긴다. 만약 욕구가 좌절되어서 고통이 오는 것이라면 욕구를 없애면 고통이 없어지지 않겠는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운 교리가 이것입니다. 집착하지 마십시오. 이 우주에 존재하는 것 중에 영원 불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이런 교리를 담은 말이 재행무상이란 말입니다. 세상 모든 사물은 영원하지 않고 다 변한다는 것입니다. 또 제법무아라는 말은 이 세상의 모든 사물들은 영원 불변하는 본질이나 속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과정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닌데 영원한 것이냐 착각하고 집착하니까 욕망이 생기고,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고통이 생기는데 이 고통이 바로 번뇌라는 것입니다. 집착하고 추구할 만한 것이 없는데 집착하고 추구하기 때문에 고통이 생기는 이것을 일체계고라고 합니다. 바로 이런 상태를 불교에서는 무지라고 말합니다. 왜 고통스럽냐?
무지하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부단한 과정 중에 있는 우주의 본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영원불변한 사물들인 양 집착하고 착각하는 무지를 깨뜨려야 고통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달음, 즉 해탈입니다. 이 상태를 열반이라고 합니다. 열반의 경지는 아픔도 슬픔도 눈물도 고통도 없는 고요한 기쁨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고통의 문제는 무지하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무지는 고통을 낳습니다. 물론 그 고통은 집착으로 인해 생긴 것입니다. 잘못된 욕망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을 깨닫고 나면 열반의 경지에 이르게 되어서 고통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미 아시는 분은 아셨겠지만 여기 불교의 교리의 허점은 인간이 어떻게 생겼으며 어디서 잘못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간사의 현상에서만 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현상, 즉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그것만을 논하는데요, 그것은 집착을 버리고 깨달음을 얻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과연 불교의 교리처럼 우리 인생의 문제가 깨달음을 얻으면 없어집니까? 인간사를 보면 전쟁과 내전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무분별한 테러로 수많은 무고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불특정한 대상에게 총기를 무차별 난사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아이들이 햇빛을 보기도 전에 죽임을 당합니다. 이러한 인생의 불합리한 문제가 나만 깨달으면, 나만 열반의 상태에 이르면 그러면 없어지는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굳이 석가의 말을 듣지 않아도 우리 삶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냥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자주 이러한 질문에 직면할 것입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할까? 도대체 언제 이 고통스러운 삶이 끝나게 될까? 라는 질문들입니다. 아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대로 그냥 인생이 끝나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고통은 어디서 시작되었으며 무엇이 문제인지를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3장의 내용은 이 문제를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도대체 아담과 하와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이며 또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딱 보자마자 동물 하나가 등장하는데요. 누구예요? 바로 뱀입니다. 참 이 뱀이란 녀석이 우리를 참 혼란스럽게 합니다. 질문을 막 떠올리게 만듭니다. 우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도대체 뱀이 언제 타락했는지, 하나님은 왜 이런 존재가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도록 그냥 두셨는지, 또 뱀은 원래 그런 존재였는지에 대한 의문이 가득히 생겨나게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의문들을 올바르게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에도 유익이 없고 진보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은 도대체 인간들은 왜 구원받아야 할 존재가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이 핵심을 잊지 마시고요, 계속 말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고 다녔어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순결하며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이러한 상황은 뒤바뀌어 버립니다. 뱀의 등장으로 인해서입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라는 설명이 나오는데요, 우린 이 간교하다라는 번역 때문에 많은 혼란을 겪습니다. 원래 여기서 간교하다란 말은 영리하다 혹은 지혜롭다는 말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지으신 모든 것들, 들짐승들을 보시고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들짐승들도 지혜로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뱀이 지혜롭다는 말은 나쁜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걸작품이란 말입니다. 또한 이 뱀은 그냥 뱀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의 문제는 말을 할 줄 아는 뱀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의사소통이 가능한 존재는 인간뿐이라는 사실을요. 그런데 갑자기 말하는 뱀이 등장한다? 여기서 말하는 뱀은 하나님께서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신 그 뱀을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뱀은 말을 할 수 없는 동물입니다.
성경은 짐승이 말하는 경우를 발람 선지자의 나귀가 입을 연 경우와 여기 창세기 3장의 뱀이 유혹하는 장면 말고는 어느 곳에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동물이 말하는 상황은 정상적인 창조 질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발람에게 나귀가 말할 때는 발람이 너무 물질의 유혹에 강하게 빠져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강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 가운데 나귀의 입을 열게 하시어 발람 선지자를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창세기 3장의 뱀은 하나님이 말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섭리하신다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허용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상황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치 요백에 시련을 주는 것을 허락하셔서 그 믿음이 정금같이 나오도록 훈련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스스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사단에게서 오는 시험을 이길 수 있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린 이러한 승리의 모습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단의 교활한 시험을 3번이나 연속으로 이겨내셨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또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그 시절의 뱀은 지금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 상황처럼 혐오스러운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아름다웠던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하와는 아무런 의심이나 거리낌 없이 뱀과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은 뱀은 그냥 뱀이었고 하와가 아무런 부담을 갖지 않고 친근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친밀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뱀이 말을 하는 상황에 대해서 하와는 왜 의문을 표시하지 못했는지 의문스러울 뿐입니다. 동산의 모든 들짐승이 하와와 대화가 가능했던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뱀이 말하는 상황이 하나님께서 발람의 나귀처럼 입을 여시지 않았다면 무언가 다른 초자연적인 존재가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뱀 자체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던 들짐승 가운데 하나였지 영적인 존재요, 말하는 존재로 지음받은 것은 아니라는 점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창세기 3장에 말하는 뱀은 무언가 뱀으로 말하게 해서 하나님을 반역하도록 만든 영적인 존재의 하수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뱀의 유혹을 그냥 놓아두신 것일까요? 이것은 선악과와 함께 풀어야 할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인간됨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드러내줍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자발적인 순종과 사랑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에 시험을 허락하심으로 뱀에게 유혹받는 상황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이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고 온갖 사단이 만들어 놓은 유혹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영생에 들어가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들짐승들에게 이것을 기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을 허용하십니다. 사단이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유혹하는 그러한 상황을 허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단의 유혹은 날이 갈수록 더욱 치열한 양상을 띠고 있지만 이로 인하여 알곡과 가라지는 분명히 갈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한번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은 뱀으로 하여금 말하게 하고 하와를 유혹한 배우의 영적 존재 사단은 도대체 언제 타락한 것이며 하나님은 왜 그런 사단을 그냥 놓아두시는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질문을 다 살펴볼 시간은 없습니다. 간결하게 말씀드리자면 성경은 이걸 설명하는데 관심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해서 뱀이 타락했는가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타락한 사실 그 자체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사단의 유혹을 충분히 물리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타락한 사단의 유혹을 더 믿을 만한 말로 받아들인 것이 문제인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려버린 그 사실을 더 엄하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신학적인 논쟁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서 그냥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즉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말하는 뱀은 사단의 하수인이라는 것, 그리고 마귀는 이미 타락해서 미혹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행하고 있다는 사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금도 우리가 그런 사단의 유혹을 이기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늘상 유혹을 만날 때 일어납니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유혹을 만날 때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유혹에 넘어진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생명나무에는 두루 도는 화영검이 설치되어 인간은 그곳에 접근조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사망이 언도되었고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육체적 사망도 함께 오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현장은 모든 인류를 죄와 사망의 길로 빠뜨린 끔찍한 현장입니다. 우린 지금부터 이 사건을 본문을 통하여서 해석하면서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사단이 하와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말하는데요. 이 질문은 사람의 생각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유혹이죠. 항상 사단이 즐겨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하와는 먹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니까요. 어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수천 번 에덴 동산을 돌아다녔지만 아이의 선악과는 나의 영역이 아니라고 의식에서 제외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종종 이런 경험을 하실 것입니다. 아이의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눈길조차 주지 않던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좋은 일이기도 하고 때론 악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좋지 않은 일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주어서 그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뭘까요?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아닌 것은 그냥 아닌 것이어야 하는데 그것에 다시 관심을 집중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일단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은 혼란입니다. 계속되는 대화를 보십시오. 2절과 3절에 여자가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께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고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한다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죽고 또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말입니다. 그러자 4절에 사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주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시며 신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입니다. 의심하고 비판하게 만듭니다. 우린 알아야 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좋다고 말하는 것들은 즉흥적인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하지만 우리 영혼을 풍요롭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단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설득력 있고 유혹이 될 만한 해석을 내놓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5절입니다.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분이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다 인간들에게 위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사단은 더 이상 선한 분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장이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까봐 선악과를 만드시고 먹지 말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안 만드실 수도 있고 사람도 안 만드실 수 있는 그런 신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이 그것을 먹을까봐 전전긍긍하신다는 그런 말입니까? 이게 바로 사단의 거짓말이며 유혹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인간에게 유익한 것처럼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여자의 마음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된 시각으로 선악과를 보았더니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과거에는 나와는 상관이 없는 선악과였습니다. 늘 그 자리에 있었지만 한 번도 유혹은커녕 당연히 내가 먹어서는 안 되는 열매였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유혹으로 인해서 굳건한 생각에 혼란이 찾아오고 구멍이 생긴 것입니다. 이렇게 바뀌어버린 시각으로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더란 것입니다.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선악과를 보는 하와의 시각, 즉 관점이 변한 것입니다. 사람은 항상 여기서부터 변하는 것입니다. 행동이 먼저 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먼저 생각이 변하고 그 생각이 행동을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늘 높은 곳에 마음을 두고 살면 인생이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늘 분란이 많고 어렵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높은 곳에 마음을 둔 것이 오히려 행복을 빼앗아 갑니다. 이런 마음의 혼란이 무엇을 낳습니까? 행동을 낳습니다. 자, 6절 하반절입니다.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어.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죄란 어떤 행동의 죄 이전에 이미 그의 생각과 경향이 어긋난 것입니다. 우리를 정말 놀라게 하는 것은 아담의 반응인데요. 처음 아담이 하와를 보았을 때 감탄하는 고백이 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첫 사람 아담은 아내 하와를 깊이 사랑했습니다. 만약 아담이 하와가 가져온 선악과를 보면서 호된 호통을 치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한가를 따져 물었더라면 아마 인류의 역사가 바뀌었을 것입니다. 또 아담이 다시 한번 말씀을 상기하면서 진지하게 상의라도 했었다면 상황은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둘이 함께 그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이는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아담의 인격적인 선택이었으며 하와의 선택에 대한 동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와에게 책임을 물으시지 아니하시고 아담에게 책임을 물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로봇처럼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만 안전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자유의지를 가졌다는 말은 사단의 유혹에 대해서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단의 말을 따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포기하고 사단이 귀에 넣어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따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반역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겠다고 하는 인간의 교만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생각에 혼란이 오는 시점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인간이 피조물의 위치를 벗어나 스스로 자기 주장, 신의 위치를 차지하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인간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반역한 것이 문제입니다. 우린 이것을 타락이라고 부릅니다. 죄라고 부릅니다. 죄는 의도한 것에서 어긋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에서 어긋난 것이 죄입니다. 그 죄가 이 땅에 사망을 가져오고 인간을 지옥의 형벌 속으로 밀어 넣은 주범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출생한 모든 사람들은 에덴에서의 영생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태어나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아니면 영생을 얻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왜 이 세상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되었다고 말씀합니까? 그것은 인간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범죄하고 반역했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이 유혹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했거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관점의 변화, 마음의 변화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분명한 말씀의 기둥을 견고하게 세우고 그것을 흔들려드는 사단의 전략과 전술을 빠르게 간파하고 대처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타락은 하나님께 대한 자기 주장입니다. 타락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리고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반역입니다. 타락은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놓고 섬기는 것이며 타락은 마음의 방향이 비틀어진 것입니다.
구원이란 바로 이런 타락한 인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에덴에서 추방된 인간의 삶은 고통의 바다 가운데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구원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돼지머리라도 올려놓고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타락한 인간에게 남아있는 두려움, 고통, 그리고 종교성 때문입니다. 해답을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 죄사함을 받고 다시 에덴에 회복된 영생을 얻어야 합니다. 에덴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의 시간은 순환론적 시간이 아니라 기독교의 시간은 직선형입니다. 한 번 가면 되돌아올 수 없습니다. 개나 돼지로 환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심판이 있고 그것으로 모든 역사는 끝이 납니다. 그래서 에덴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나은 본향,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바로 이런 고통으로부터 평안을 선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임한 천국은 완성된 천국은 아니지만 에덴에서 인간이 맛보았던 그 평안, 위로, 교제의 기쁨을 이 땅에서 잠시나마 누리면서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값으로 지불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죄가 문제입니다.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함받는 것 외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엉뚱한 곳에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더 고통스러워질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미 해결의 길을 다 열어두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하여 이미 승리의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그 주님을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믿지 말고 철저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